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을 맞추고 손을 들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기도를 마음껏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들으려고 조금 이렇게 코 만지신 건가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마음껏.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언제나 숙제 같은 거예요. 그죠? 숙제.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들을 보면 숙제를 학교 갔다 오자마자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데 이러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 방학 숙제처럼 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몰아서 일기도 한 달을 해 써야 되는 일기를 며칠 만에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일기를 다 써버린 기억이 저도 있어요. 숙제는 언제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잘하지 못하는 것이 숙제 같아요.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이 응답의 조건이라는 것을 언제나 알면서도 내가 더 기도한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부르셨던 시간인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죠? 언제나 기도는 우리에게 아쉬움이고 다 하지 못한 숙제 같은 것, 이게 기도 같아요. 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기도가 쉽지 않았는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탄생한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랍비에게 들은 말이 다윗이 노년에 16시간씩 성전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보통이 아니잖아요. 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지내는 목사님들을 알고 있어요. 6시간, 7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새벽에 보통 2-3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오후나 저녁에 6시간, 7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양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서철원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자기가 성지순례를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와서 간증하듯이 채플 시간에 미쳐버릴 뻔한 일이 자기에게 있었대요. 같이 방을 학생이 썼는데 2주간 동안 밤낮으로 걔는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시간 외에 호텔방에 들어오면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학생,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저는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자는 시간을 쪼개서 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없어요. 숙제처럼 기도 더 해야지, 기도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불처럼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왜 해야 되느냐? 나는 뭐 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기본 세상의 법칙의 핵심이 구하는 자에게 준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에겐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겐 열린다. 법칙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불변의 법칙이 뭐냐? 누가 과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이게 신비예요.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판은 하나님이 깔아놓지만, 하나님이 응답은 손에 쥐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은 준비해 놓고 있지만, 그게 누구에게 가느냐는 것은 그걸 구하는 자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 백성들을 다시 온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라는 회복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이 뭐냐? 그리하여도 이 백성들이 구하여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에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예비하고 있어도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구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도교적 사고에는 운빨이잖아요. 운빨. 줄 잘 서가지고 때 맞춰 잘 태어나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잘 산다라고, 이거 우리가 배운 도교적 영향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가 가져간대요. 어떤 사람은 땅의 걸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걸 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걸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구하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입니다. 구하는 것이라는 게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능적 욕구가 구하게 만들어요. 배고프면 음식을 구하는 것이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고, 지식에 열등감이 생기면 공부하고 싶고, 계층적 가난하고 낮은 사람으로 살아보면 성공하고 싶어요. 이건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막 찾아 구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건 누가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본능적인 계층을 뛰어넘는 더 고상한 것과 더 신령한 것과 더 차원 높은 것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구하고 있느냐? 세상에 정권을 가져서 나라를 이롭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돈을 쏟아붓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그걸 구하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제가 언젠가 기도하다가 교회 부흥을 구하고 우리 자식들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툭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너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안 구하느냐?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의 기도를 짜고 짜면 핵심이 뭔 말인지 아세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크고 좋은 걸 구하는 게 신비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품에 있는 보배 같은 것들이 사모되어지고 그걸 쥐고 싶고 그 계층이 되고 싶고 그걸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이런 심정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일단 시작하면 그게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구하든지 다른 걸 가지고 구하든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는 일단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더 잘하도록 개입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우리의 기도에 천사가 개입하기 시작해요. 왜요? 천사가 개입하는 가장 가까운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막 돕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은 돕지 않고 혼자 기도하시잖아요. 용을 써서 기도를 하고 땀방울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지문 하나가 뭐예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로운 일이 하나 더 벌어져요. 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개입을 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 그때 무슨 감정적 느낌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요, 그때 충만함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다가 충만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죠? 그때 섣불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이 기도 내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섣불리 오판하지 마셔야 돼요. 그 상황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천사가 혹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힘써서 돕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이 그때 충만하게 격정적으로 담대하게 기도가 쏟아지듯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게 되는 일은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오래도록 판을 깔아놓은 질서와 형식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을 마귀는 막고 싶어 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길 원해요.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면 바쁜 일이 터져서 그가 얼른 기도를 끝내고 보따리를 싸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걸 우리는 기도를 회방당한다고 해요. 그러니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기도를 작정하면 아프기 시작하고 기도를 며칠 나가기 시작하면 잘 지내던 자식들이 대판 싸우고 마누라가 남편이 갑자기 뒤집어지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것들을 마귀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최대의 대적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입장에선 최대의 적이에요. 최대의 적.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거든 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혹은 회방을 당하거든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채찍질을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도하도록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가만히 보면 놀랍게 대적의 손에 붙여서 고난당하게 하고 시련을 겪게 하고 좌절을 만나고 실패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고 상처의 존재를 만들어서 그 절박함으로 간절하게 매달리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그들을 부르짖게 만든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1번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셨다. 2번 심심해서 부르짖었다. 3번 바로가 부르짖게 만들었다. 4번 그냥 부르짖었다.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바로가 부르짖게 만들었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일어나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펌프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의 노역에 동원하고 그들을 강제 노역으로 고난당하게 하니까 가슴이 타고 괴롭고 삶은 척박해지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야 우리를 도우소서. 재미있는 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양에 안 찹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팍해 하셨다. 이야, 절묘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자기 백성들을 힘있게 해야지. 그거 맞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고 완악하고 힘있게 만드냐 말이에요. 뻣뻣하게. 강팍해라는 말이 뭐예요? 굳세고 강해서 그냥 바늘을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마음이 판판해서 하나님이 눈앞에 죽은 자를 살리고 있어도 난 안 믿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구리지 말라고. 내 백성들을 향하여 휘두르는 채찍의 손을 멈추지 말라고. 왜요? 이들이 이 정도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짖음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시간을 그만 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대적에게 너 더 굳세거라, 너 더 담대하거라, 너 더 채찍을 휘둘러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기가 막힐 이야기죠. 한나를 무릎의 여인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남편의 사랑은 좋겠고 분인나라는 둘째 와이프 첩이 그를 충동질 안 했다면 아이고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어요. 오토바이 타고 이날은 저기 가고 말 타고 이날은 저기 가고, 그죠? 비행기 타고 이날은 저기 가고 행복하게 잘 살지. 그런데 그녀를 무릎 꿇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든 건 분인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의 칼을 끄집어내려면 사람이 그걸 구해 주어야 돼요. 부르짖어서 달라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필요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복이 이만큼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갈급함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가시가 뽑아지게 해주세요.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알아서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면 알아서 잘하는 백성이 제가 볼 땐 10,000분의 1명이나 될까?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이지.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잔인하게도 대적을 동원하고 잔인하게 육체를 깨트리기도 하고 잔인하게 그가 가진 것을 끄집어 내려놓기도 해요. 우리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게 있어요. 주께서 우리들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는 유일한 싸움의 무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역사 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는 왜 기도했는데 못 고쳤나이까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건 무주 공천에 서는 게 아닙니다. 무주 공천에 서는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제가 용현동에 살 때 송도 땅에 그때 매립을 해가지고 허허벌판이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저 청량산 꼭대기에서 산을 내려다보면서 아들한테 여기가 나중에 다 빌딩 숲이 될 것이고 신도시가 세워질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아들이 제게 말하기를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뻥치고 있다고. 그 말을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뻥치고 있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나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고 일어나는 것은 무주 공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땅을 빼앗아 오는 것이고 그가 결박하고 있는 백성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땅을 허물어서 지배하는 게 부흥입니다. 지금 이 아이도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자기 땅이고 집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웬만해서는 안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빼앗으려면, 이걸 건져내려면, 이걸 회복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가만히 기다려서 될 일이 있지만 기다려서 절대 안 되는 일은 우리의 목보다 큰 것을 얻으려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우리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교회 가기도 힘든데요. 아니에요.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문을 닫아놓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기도가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 비밀스러운 축복의 카드를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숙제처럼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지게 하시고 타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낯을 찾으며 아버지여 내게 응답해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것과 더 주의 손에 붙들린 비밀스러운 좋은 것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